오늘 보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또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여인의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기름을 분 도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극존칭의 표현으로 귀한 기름을 바르거나 뿌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손님을 존경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가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나, 또 당황스럽게 했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한 여자로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오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 이 향유가 특별한 향유인 겁니다. 순전한 나드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드 한 근이다, 한 근. 한 근은 약 340g쯤 된다고 합니다. 옥합에 가득 채워진 그 한 근의 나드가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 동안 벌어서 먹은 연봉입니다, 연봉. 한 남자의 1년 연봉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갑자기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순전한 나드는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1년 연비치의 임금을 그냥 부어버려서 조금 지나면 냄새가 사라져버리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뭐 감람기름이라든지 흔한 기름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화를 냈다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화를 낸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그나크 툰테스입니다. 아그나크 툰테스. 5절에 나오죠. 아그나트 툰테스라는 단어인데, 분노하다. 따라합시다. 분노하다. 4절이네요. 분노하다는 단어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개한 마음이 충천하여 여인의 행위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이니까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낼 때 보면 그가 약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화를 내지 않았죠. 나중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렇게 약한 자들의 지위가 존중받고, 소외된 자들이, 이거는 뭐 이데올로기를 떠났어요. 그 지위가 존중받고, 한 영혼,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고, 사람들 간의 계급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위가,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게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아니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요, 참 남자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완전 남자 세상입니다. 사실은 여자들은요, 진짜 이번 추수감사들에 춤춰야 돼. 진짜 우리 남자들이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전임 목회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봉투로 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이제 재정면에서 사례비를 가져오면 이렇게 교육자의 대출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저 봉투를 나눠도 우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쫙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냥 통장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 게 남아야 나중에 뭐 카드라든지 신용도 크레딧도 쌓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저분들 참. 그래도 남자가 딱 월급을 가지고 말이야 탁 가서 부인한테 여보! 나 일전 동안, 한 달 동안 나 섬기로 수고해서 탁 이럴 때 뭔가 남성의 딱, 그죠? 리더십이 지금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모르잖아, 남자분들. 그건 그렇고요. 자, 세 번째는 왜 이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고 분노했을까? 욕심과 무지입니다. 욕심과 무지. 오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일컬어 가룟 유다의 실체가 뭐냐?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주지 왜 그러냐 하지만 실상은 도둑이기 때문에 스승님을 은삼십에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의 실체가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경향 중에 심리학자들이라면요, 자기 내면의 그 부패성, 그거를 가면 쓰기 위한 거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남에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이거보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부족한 모습이 벌어지면요, 나는 어떨까? 내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믿음의 분량은 조그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세계 평화를 막 논하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이 어떻고 그러려면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오버플로잉이 되면 자기 그릇보다 많아지면 넘어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그런 거 맞잖아요. 막 시대의 부조를 가지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더 비윤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인 삶으로 망가지는 그런 그 모순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분량을 넓혀가면서 네 내면을 넓혀가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사고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말합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이런 자신의 내면의 이 욕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이런 욕심, 이런 죄성과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내면의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는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내면의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욕, 그는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도적이라고. 그의 실체가 도적이에요, 도적. 근데 그걸 관리 못하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질서와 이 조화, 내면의 질서와 이 조화가 무너지진 않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면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나중에 밖에 거는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뭐 높은 지에 있다고 존경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는 거 가졌다고 존경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아주 고결한 인격, 따뜻한 웜 하트 성품, 섬기는 자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잖아요. 저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자리 욕심도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 욕심, 남을 누르고 내가 더 올라지고 하는 이 욕심. 도둑이 뭐예요? 도둑.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도둑 같은 심보. 이런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여러분 마을나줘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의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무지입니다. 무지. innocence, 무지. 마리아이라는 이 여인의 행위의 깊은 뜻을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1년 연봉과 같은 한 노동자의 그 순전한 나다 한 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단번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마리아의 행위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하기만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보면 내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보면 베드로가 막 만류했습니다.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고난을 당해야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고난과 부활을 설교하니까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지 않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만류합니다. 수제자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10장 3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과 부활을 설교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안 거예요.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마리아는 안 겁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미약하게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 눈이 열려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은 세상에 그래서 차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가면 영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중간에 돌아가시면 자기들 계획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신길교회 다니면 신길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니까 다니면 내가 장사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출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요, 꿈 깨세요. 중간에 낙오자가 될 수 있어. 신앙의 낙오자. 우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이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중심을 하시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지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의 헌신을, 그 자기의 꿈과 모든 걸 희망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내가 이해받고자 하는 거 하다가는 상처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야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함을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최고의 좋은 일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알았더라면 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안 보였겠죠.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들이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 옆에 많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 들어서 막 이렇게 괴롭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여기서 괴롭힌다는 단어 중에는요, 때리다, 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은 악용되면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언어의 폭력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처들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바꿔놓잖아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 교통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여러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로 축복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너무 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연주 잘하시고 그러세요? 그냥 어떻게 왜 말로 축복하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쌩쌩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시라고 뭘 이렇게 우리 정 교수님 첼로 잘하잖아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잘하세요? 세상에 들으면서 내가 힐링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이 돼요. 항상 입을 열어서 축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했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란 뜻은요, 칼론이란 단어인데 탁월한, 값비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스트 이펙티브냈습니다. 최고의 가성비. 비용 대비, 가격 대비 최고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땐 네가 최고의 가성비 삶을 살았다. 네가 최고다. 남이 못 알아줘도 괜찮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최고야. 왜 그렇죠? 이 여인이요, 힘을 다하여 이 의미는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마리아의 행위가 그러면 2000년 전에 끝나는 건가?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향유를 부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 집을 그 향유의 냄새로 가득 채웠잖아요. 여러분, 이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신앙생활을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 여인이 행위를 지금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잖아요. 온 인류를.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모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 비전,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기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유 냄새로 진동하는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토요일 예수 제자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그걸 쭉 주일 지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물론 강사진들이 앞에서 리더하기도 하고 저도 뭐 예배 학교는 리더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섬기고 그 주말 그 황금 골든 타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아이들 생각하면서 막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 교사들. 내 최고의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은혜를 받아 잘 자라면 이제 전 세계 목회자로 선교사로 각 분야의 리더로 참 영혼을 구원할 인물들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느 교회학교 교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해외 선교사님들 성탄 선물을 위해서 이렇게 컴컴한 데서 선생님 세 분이 막 뭐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불을 켜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언제 뭐 무슨 전기세 아깝다고 불 끄라고 한 적 있냐고. 근데 그런 보면 참 그분들도 옥합을 깨트는 것 같아요. 참 이러면 사람이 몰라줘도요 구석구석에서 어떤 분은요 참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가서 아는 척은 안 했지만 몸도 약한 분이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 향기가 나잖아요. 어떤 분은 참 여유롭지도 않은데 그냥 힘이 지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죠. 그런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세계 선교, 국내 선교, 장학 선교에 또 사용되니까 참 보면 감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여인이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여기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날 구원해 준 그 감사.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죄인인 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셀 것 없는 여인이었는데 나 같은 것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우리 신길교회 안에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네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네가 온 영혼을 위해서, 온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를 위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2의 마리아가 되고요, 우리 제3의 마리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황금 내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서 드렸다고 다가 안 해요. 내 옷값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제2, 제3의 마리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